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에는 31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이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을 찬송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허락하시려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앉아 주님 주시는 음성, 주님 주시는 목소리를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전도사를 시작했을 때 처음에
한 청년이 좀 특이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한 청년이 저에게 자주 묻던 질문이 있습니다. 삶의 이유가 뭐죠?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게 뭐 그렇게 궁금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재밌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사실 그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받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 영광을 돌린다는 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서 1장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기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 그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밝혀진 눈으로 알아야 할 세 가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오늘 말씀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내일 저와 함께 말씀을 또 나누실 건데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만 보겠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이 그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윗 홀로 그 여행길, 홀로 그 전장을 향해서 걸어갔었는데 돌아올 때에는 온 군대가 다 같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블레셋에게 그동안 당했던 것들, 그리고 전쟁에서 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기게 될 것들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일들입니다. 온 국민들이 다 함께 이들의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외칩니다. 여성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 한가운데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 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얼마나 어리둥절했을까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 주셨듯이 가족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었고 늘 혼자 양떼를 지켜야만 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그 기쁨의 함성 그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지금 이 엄청난 일들을 다 경험하고 지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고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믿기 어려웠을까요?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그 인생, 그 영광스러운 순간, 그것이 바로 영광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영광 한가운데 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기의 가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23편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다윗이 지은 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영광은 기업의 영광이다. 그 기업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업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한 땅, 분배받게 된 땅, 레위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그 기업에서 소산을 내고 거기서 대대로 그 땅에서 난 소산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기업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기업이 뜻은 에베소서 1장 11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읽고 있던 이 1장에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셨다, 배분해 주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그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땅에 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업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유업을 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에 풍성한 영광을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업의 영광은 풍성한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영광이 아니라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모세에게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스라엘 진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광야에서 그들의 진중으로 들어오시는 역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성막 만들기를 마칩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33절부터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회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에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머릿속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그것을 상상할 수는 있지만 그 영광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 구름, 영광의 구름이 구름 기둥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이로 역사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충만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셨다, 그 영광이 충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에 충만한 것을, 그 풍성한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도 안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성도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바로 앞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18절을 읽었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 말씀입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서는 이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24절에서는 독생자,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요한복음 17장 말씀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영광을 그 아들 독생자에게 주셨는데, 그 독생자에게 주신 그 영광을 오늘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모든 믿는 성도들 안에 부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바울,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여정 그 가운데서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죠.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머리로 그 야곱의 머리로부터 그 하늘까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의 전 재산, 가진 모든 것인 그 기름병 하나, 그것을 그 돌베개 위에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길에서 노숙하고 있는, 소망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인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그냥 후회뿐인 그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던 그런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막에 구름으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을 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마음 안에 영광으로 임하고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기업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영광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영광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께 주셨던 그 영광,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보고 깨달아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아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길게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그 영광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미천한 인생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이유가 그것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 그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볼 때에 하나님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경의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한 인생들이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하나님 오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에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큰 것을 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풍성한 것들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만 바라보고 사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비천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광을 보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경험하며 그 영광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많이 어둡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해 있고 땅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되었지만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얼마나 크신 것인지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 독생자 예수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인하여서 고통시하며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실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걱정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그 병을 이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